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공부를 또 하는데, 우리가 언약 아래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인간 이해. 인간이란 뭐냐? 성경에서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해서 영혼을 가진 인간, 육과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언약 아래 인간을 그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서 그 언약 파괴가 죄의 시작이 됐고, 그 죄의 시작은 그 대표성을 가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외적이지 않고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언약 중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영원 전에 맺은 언약 관계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죄를 사하는 그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약을 본 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택자들이라는 것은 그 구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 언약의 혜택을 받게 해서 결국은 행위 언약 아래 죄인들이 구속 언약의 대가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행위 언약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은혜 언약에 있어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은혜 언약에 거한 사람은 더 이상의 행위 언약에 의한 죄와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속 언약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행위 언약 아래서의 죄와 구속 언약 아래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은혜 언약 아래서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죄사함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인간을 얘기할 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 아래 인간, 이렇게. 이 죄 아래의 인간을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은혜 언약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존재인데, 죄 아래 있는 존재인데,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죄 아래 인간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면서 강렬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죄 아래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구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보통 법으로 얘기할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범위가 좀 작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어떻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 범위적인 면에서부터 차이점이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을 뜻해요.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죄는 화살이 빗나갔어요. 목표점이 있는데 목표를 향하지 않고 빗나간 화살이다.
그래서 이 빗나가는 화살은 뭘 빗나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빗나갔는데,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다른 말로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뜻하시는 바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다 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소극적인 죄에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다 죄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죄예. 적극적인 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 그건 죄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 죄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고 죄인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다 죄고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표적입니다. 그 거기 다 빗나가는 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죄를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역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뿅 해서 쐈어요. 근데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삐딱하게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나갔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화살이 이제 로켓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빗나간 이거 화살, 이 빗나간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탈. 그러니까 이탈은 뭐예요? 이 관역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보통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왜 그래요? 이건 이제 이 관역이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탈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르고 짓는 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 그 죄 중에는 몰라서 짓는 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봐줄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그거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법에서 그래 그럼 봐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를 어겼다 그러면은 몰랐어도 어겼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이탈에 해당되는 죄다. 자,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가면은 2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것도 죄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탈에 해당되는 모르고 짓는 죄를 짓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요 두 번째는 화살이 관역을 똑바로 가긴 가요. 똑바로 가긴 가는데 이거를 슝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지고서 저 더 멀리 가버렸어요. 이렇게. 화살이. 그러니까 이 화살이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지금 넘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간 것을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자면 이걸 과도, 지나쳤다. 과도. 이 과도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알기는 아는데 근데도 넘어가 버렸어요. 못 맞췄어요. 관역을. 그래서 이거는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있죠. 몰라서 짓는 이탈죄도 있지만 알지만 이만저만한 이유로 넘어가요. 뭐 세속의 유행 따라서 혹은 내 욕심 따라서 교만으로 해서 슉 넘어가는 알고 짓는 죄. 자, 성경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는 옳지 않다. 라는 걸 알면서도 행한다. 그 요죄는 더 벌이 크겠죠. 그렇죠?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표적을 향해서 세 번째 화살은 넘어가긴 넘어가요. 똑바로 방향을 가긴 가는데 화살이 슝 관역을 맞을까 싶은데 그 가기 전에 화살이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관역까지 못해. 똑바로 가긴 갔는데 관역에 못 맞췄습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미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미달. 그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왜요? 미달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서 짓는 죄. 네, 알긴 알아요. 나 그렇게 살아야지.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주님이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게 뭐돼? 육신이 약해. 능력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보통 경건의 훈련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큐티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경건의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는 요거랑 과도나 미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래서 알지만 씩 지나가는 아주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 근력이 키워지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려한다 그러면 배려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불우유토끼 그건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커피 한 잔 사서 남 대접하고 이렇게 문 한번 잡아주고 밥 한 끼 사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큰 결단과 헌신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해요. 왜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게 근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을 하면서 자꾸 그 영적인 근력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만 능력이 안 돼서 결국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짓는 죄도 죄지만 알고 짓는 죄도 죄요. 알지만 능력이 안 돼서 짓는 죄다. 세 가지 공통적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1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2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3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죄의 시작을 한번 좀 본다 그러면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펠라기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소시니안 신학자들, 루터, 칼빈 쭉 굉장히 많은 알미니안 그런 이제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죄의 시작이라는 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게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행위 언약에서의 실패, 행위 언약을 파괴함으로 생기는 거죠. 거기서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특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은 전체를 쭉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아래 거한 인간들이 두 번째 아담인 구속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곧 죄의 시작이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육과 영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영적인 사망이 다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모두가 죄값의 사망인 죄 삭신 사망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5장 18절 말씀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두 번째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구속 언약 행위겠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이제 학자들 중에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로 이어지지 않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해서부터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제 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늘 많이 있었어요.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죄의 시작이고 그 죄의 시작의 영향 아래 우리가 다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원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 18절. 자, 18절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시작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다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잡한 얘기는 좀 뺐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이게 죄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죄라는 것의 좀 성질을 좀 보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본질. 이 죄라는 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보면 죄의 본질을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죄의 본질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앞에다가 죄는 이거 쓰는 게 좋아요. 죄는 인간의 책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요한다. 이거를 본질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이지만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가 결국은 내 삶에 자범죄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원죄에서 자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죄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자범죄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죄 있는 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죄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표적에 빗나간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고 또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는 것도 죄라고 해서 이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조그만 거라도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다 죄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는 자기가 만든 죄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죄. 몰라서 짓는 죄도 많겠죠. 알고도 짓는 죄도 당연히 있겠죠. 알지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짓는 죄도 있겠죠. 그랬을 때의 죄는 인간의 책임성. 당신의 죄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본질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중립이 없다. 죄는 중립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는 절대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죄는 중립이 없다. 이건 죄도 아니고 이건 죄도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네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지 않는 것도 죄죠.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요. 다 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죄는 중립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사탄의 기가 막힌 연막술에 이거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해요. 하나님과 반대된다.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바꿔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반해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입니다. 상극.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로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세요. 거룩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이 개념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극인 죄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요. 죄의 심각성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쭉 나오지만 뭐 일상에서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일상에서 마음이 괴로워진다든지 뭐 고민이 생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죄로 인한 불이익이 인생에 굉장히 많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태풍이 오지 않아요? 이제 지금 내일 태풍 온다고 경고 떴잖아요, 문자. 근데 이것도요, 좀 이따 설명에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죄의 결과로 자연재해가 주어져요, 자연재해가. 지진이 생긴다, 태풍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진과 모든 태풍을 다 죄의 결과로 싸잡아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자연현상의 이상현상들이에요. 막 가뭄이 든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쓰나미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상극관계라라고 하나님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자꾸 잊어버려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한 불이익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어디에 거하는가라고 할 때 죄는 마음에 거한다. 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죄는 마음에 거하는 거죠. 마음에 거한다. 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 마음,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이거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죠.
슬플 때 막 슬퍼지고 기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죠. 감정이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행하잖아요. 나 이제부터 책 볼 거야. 나 이제부터 뭐 할 거야. 하죠.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마음이에요. 보통 개혁적 신학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이 지정의가 거하는 기관이고 인격체의 내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중심기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음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등쯤 있을까요? 엑스레이나 MRI 좀 찍어보면 마음 좀 나올까요? 안 나오나? 그런 기계 없나요? 보통은 마음을 이제 하트라고 하니까 마음, 심장 속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위치적으로는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좀 전에 얘기한 영혼의 중심 기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기계 찍어봐도 영혼은 안 찍혀요. 예, 영혼은 안 찍힙니다.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굉장히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참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참 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좀 이 얘기를 하는 게 돌아가신 분 시신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신 분 시신을 참 많이 봤는데 그 돌아가신 분하고 주무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그 제가 사람이 잠자는 것과 죽는 것 차이가 뭐나요? 딱 누워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죽어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럼 꼭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따귀를 때린다고 일어나겠습니까? 발로 찬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자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하고는요, 눈 감고 딱 있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사람들 볼 때마다 뒷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영혼의 떠나감이에요. 영혼의 떠나감. 그 영혼이 있는 것과 떠나가는 것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그 영혼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 영혼은 어디 있는 거냐? 소위 말하면 생명은 어디 있는 거냐?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바로 중심 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내적, 외적 모든 행위를 일컬어요. 죄는 내적, 외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이라는 건 죄는 쉽게 말하면 생각.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라고 할 때 죄의 범위가 넓다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죄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죄는 당신의 뜻에 이루지 못한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소극적인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생각에서 빚어지는 뭐예요? 죄가 심각한 거예요.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당신의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망에 해당되는 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해당되는 죄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나가라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사망의 시작이에요. 살인의 시작이에요. 살인의 시작. 나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 생각의 부정함은 이미 저놈의 인간을 내가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살인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간음이 시작이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죄는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에서부터 그 죄가 이미 시작됐고 그거를 죄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싸워야 하는 심각한 싸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부정함과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셔야 돼요. 계속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지 않는 것으로서 이미 죄를 나는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그냥 나는 나쁜 짓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마음도 안 먹어요. 미워하지도 않고요. 누구 시기하지도 않고요. 질투하지도 않고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요. 뭐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느 인간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 왜? 보는 게, 듣는 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더럽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더럽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투쟁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거부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거부하는 싸움. 불쑥불쑥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내 안의 본성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하여 죄를 달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악의 낙을 생각해, 죄악의 낙.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죄악의 낙이 있어요. 그 낙을 즐기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저 산속에서 고립시켜놔도요, 이 애는 나쁜 짓을 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왜? 타고난 본성에서 잔인해지고 그리고 속이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꾸만 내 속에선 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고. 그 마음이 찾아올 때 이미 뭐다?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요, 머리에가 새가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죄가 슉슉슉슉 지나간단 말이죠. 온갖 더러움이 슉슉슉 지나갈 수 있고 마음에서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어요. 이놈의 인간은 그냥 확 그냥 불쑥불쑥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워지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할 때 자꾸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생각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선하게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지고 불쑥불쑥 나올 때는 스스로가 아니요, 하나님 이건 죄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묶일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주셔야 되는 거, 바꿔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의 인간을 그냥 어떻게 해버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들어요? 그쵸.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 가시 같은 인간이 나의 인격을 다듬고 내게 인내심을 키우고 나를 성인되게 만드는구나. 저 가시 같은 인간이 없었다면 내가 경각심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좋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자,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내적, 외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죄라는 거는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길 원하시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개혁주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 앤서니 후쿠마라는 사람은 종말론 부분에나 탁월한데 이 인간론을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학문적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쉬워요. 평신도들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자, 이 후쿠마 얘기 속에 하나가 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죄는 정확하게 이제 후쿠마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죄라는 거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는 좀처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어서 죄는 종종 인식이 안 됩니다. 싹 숨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죄했네. 이게 모르게 싹 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이 죄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가면의 능수인 죄는 어떻게 만들까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갖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모든 죄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방 아저씨가 말이지 사람을 해가지고 저 관악산에다가 숨겨놨다. 잡혔단 말이죠. 지금 막 그 전문가들이 지금 범인은 잡았지만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의혹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막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진짜 샤프해요. 이게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닐 것이다 막 얘기를 하죠. 도우미 밤 12시면 이게 그 노래 도우미 그것 때문에 쌈박질 해가지고 사건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 이상의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경찰이 파악한 것 말고 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한 거를 보니까 정말 참 대단한 식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왜 한밤중에 노래 도우미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노래방 도우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이렇게 토막을 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더라고요. 뭔가 다, 미안해. 제가 이게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거리니까, 현재. 그 모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할 때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영과 육의 불행, 영육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감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고통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죄라는 놈이에요. 죄.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삶에 불행이 싹트고 죄로 인해서 내 삶에 고통이 싹트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연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게 인생사 불행과 고통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면은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불행과 고통이 주어지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가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 이 자연현상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했지만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은 구속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환경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알프스 산이 녹아가지고요. 70년 만인가 그 미국 전투기 비행기 잔해가 막 나오기잖아요. 눈이 녹아가지고 눈 속에 추락하에 있는 그 비행기,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기 잔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온갖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막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은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노동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3절 이하에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갖죠. 숨죠. 그리고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서로 뱀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이라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인간세의 불행과 고통입니다. 죄는 내 삶의 불행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와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인생의 불행을 경험하고 싶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죄져라. 좀 심한 표현이죠.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곤고해집니까? 이웃나라의 전쟁에 침략을 받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비를 잡아먹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비를 오늘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들? 예, 에스겔서 안 읽었어요? 오늘 진도 안 나가셨나요? 에스겔서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 읽으니까 뭐였어요?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미가 자기 난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죄로 인한 인간세의 불행이에요. 처참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어떻게 가요? 동성애 추구하고 나가고 뭐 아주 이상한 물질주의 사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신론적인 사상으로 영향받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스스로가 인간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나 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겠죠. 잠언서에 보시면요,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웅크리고 잠을 자야 되고 도망해야 된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언제든지 담담한 거예요. 그 죄가 주어지는 불안감이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으로, 불행으로 다 함께 연결돼서 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결과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죄는 방치되면 이거는 영역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의 모든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마비시킨다. 죄가 그 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과 의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체에서 뭐 소화불량이 생겼다, 뭐 단순한 신경성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뭐 골절 뼈의 이상 현상까지도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근본 원인이 되어져서 육체적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뼈가 이렇게 됐으니까 칼슘을 드시고 이게 아니에요.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근본 원인에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통 트루니어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까지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비라고 하는 것은 오염과 부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염시켜버리고 부패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 역할을 못해요. 사람이 정신 상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판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져가지고 정상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것부터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과 부패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로마서 1장 내용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 이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권장하는 거죠. 권장하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해요. 기능이 마비가 돼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 모습이 나타난다.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2절에 보세요.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화인이 뭐냐면 불로 지진 거예요. 인두 같은 거로 지져졌어요. 여러분, 살을 불에 뒤면 어떻게 돼? 살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불에 딘 데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만져도 감각이 없고 뭐가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화인, 양심이 불에 지져져 가지고서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외식함이 아주 자연스럽고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왜?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마비가 되고 오염이 되고 부패되어 썩어져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인표거든요. 차로 말하면 이게 계기표예요. 레드 사인표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양심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로마서 2장에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깨름직한데 괴로운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양심을만 충실해도 율법을 준행하고 성경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양심의 기능인데, 근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수도 없는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괴로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 되는 거죠. 앤서니 후쿠마의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좀 학자답지 않은 아주 좀 재미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이 설교집이 아니고 신학 서적인데도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볼 내용 중에 죄 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난 왠지 내가 정말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오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것만 같다. 이게 난 자꾸 좀 걸린다 마음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조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일단 찾아보고 한번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자 보자. 자,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구하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요, 31장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2장 31절,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있다는 거죠. 성령을 회방한 적 없어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성령 회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후쿠노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런 걱정과 혹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딱 든단 말이죠. 최소한 이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안 든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이제 해당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빨리 진작 손 들을 거 그랬죠. 그 성령 회방 용서받지 못할 죄는 고의적이고 고집적이고 만성적이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죄예요. 자, 죄에 대한 결과에서 죄는 이제 이런 마비 오염을 가져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전가나 점진성이나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맞출게요. 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는 전가됩니다. 죄는 전가된다. 이 죄의 전가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썩은 사과가 옆에 있는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는데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이렇게 전가됩니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될 수도 있고 옆에서 옆으로 전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1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전가거든요. 그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와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죄는 결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죄는요, 썩은 사과처럼 자꾸만 퍼져나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죄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가 전가된다라는 다른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요, 점진성이 있어요. 그 죄는 점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죄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바늘 도둑은 소도둑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작은 죄가 큰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암덩어리가 커집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요, 조그만 거짓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많은 예를 한번 들었지만은요, 미국의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300명, 특히 여자만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부터. 예. 주변에 많이 봅니다. 특히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의 그 조그만 죄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습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걸 우리가 애들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그 학생들 데리고 미국 갔다 온 거를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잘 갔다 온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애들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줄 거냐에 따라서 이미 10년, 20년으로 달라지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1도만
인생의 방향을 1도만 바꿔도 10년, 20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인생의 방향을 한 번씩 틀어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 청소년 시기에 조그만 기웃거림이 이 부분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범죄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전가도 있지만 죄의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굉장히 점진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에 주어지는 것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죄와 벌인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는 거죠. 다시 그 후크마 얘기를 잠시 하자면 후크마가 문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를 중심으로 한 모든 문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인간의 비극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벌.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이 주어지는데 벌의 극치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의 죽음이에요. 이 죄와 벌에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망, 이 궁극적인 사망이 있기 전까지 이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심리적인 불안, 자포자기,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사회의 붕괴, 가정적인 파탄, 민족적인 멸망, 자연적인 재해, 홍수, 지진, 벼락,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죽음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시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벌을 줌으로써 인간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죄를 억제시키고 죄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로 인한 인생의 비극을 경험할 때마다 메시지가 뭐냐면 받지, 무섭지. 그러니까 빨리 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돌아와야지, 떠나야지, 벗어나야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죄로 인한 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벌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있지 않는 한은요,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이 모습 속에서 여기서 죄로 인한 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이 죄의 본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돌파구가 있는 게 뭐예요?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의 공의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무슨 카드 내놓으시겠어요? 내놓을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보혈, 십자가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지금도 내 모든 죄의 모든 불행과 비극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또 아래를 들고 있으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튀쳐나갈지 모르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의주의하시고 죄를 통제하시고 또 죄를 범죄했다 싶을 때는 빨리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저기 가니까 개강수련회 가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럽게 생각하고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죄를 추하게 생각하며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나에게 엄습해오는 죄를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지혜롭고도 선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이렇게 죄를 주 앞에서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